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또 이번 주에도 이렇게 신나게 율동을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참 주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어느 날에 당나귀 한 마리가 빈 우물에 빠졌어요. 이때 그의 주인이 농부가 왔지만 슬프게 울부짖는 나귀를 구할 방법이 없었죠. 나귀도 늙었고 마침 우물도 오래되어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파묻으려고 했던 터였죠. 농부는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그 우물을 파묻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삽으로 흙을 파서 우물을 채워 갔답니다. 이때 당나귀는 더욱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나귀가 잠잠해졌어요. 이때 농부와 마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아, 혹시나 나귀가 죽었나 하고 우물 속을 들여다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당나귀는 바닥을 채운 흙더미를 타고 점점 높이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당나귀와 제자들의 모습이 비슷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숨어 있었어요. 밖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잡히면 안 돼요. 너무 무서웠어요. 절대 이 문을 열어서는 안 돼요. 창문도 열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꽁꽁 닫힌 문과 창문들을 통과하여 자신들 앞에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들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또한 안심시켰답니다. 이때 제자들은 마음의 안정을 드디어 찾았어요. 더 이상 밖에서 들려오는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의 소리가 두렵지도 않았죠. 그들은 밖에서 자신들 안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덕분에 용기 있는 증인이 되었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셨고요. 믿음 없이 의심에 갇힌 도마를 찾아내서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예수님을 부인하여 스스로 실망에 갇혀버린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서 3번의 사랑을 말씀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왜 3번의 사랑을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3이라는 숫자가 베드로도 똑같이 행했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네, 맞춘 친구가 있나요? 1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별로 없어서 이 퀴즈로 맞춘 친구들은 다 드릴게요. 1, 2, 3, 4, 5, 6, 7, 8, 9, 10. 자, 정답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격려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운 마음, 의심의 마음, 실망의 마음을 풀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답니다. 제자들은 점점 변화가 되었어요. 처음에 주님이 돌아가셨을 땐 어떻게 됐죠?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곧 사도의 삶으로 성장하고 있게 되었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모아두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을 기다리거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안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아서 이전과 달리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상황에, 순간의 감정에, 문제에 갇힌 자가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 그 말씀처럼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서 불안한 마음, 순간에 안 좋은 마음, 겁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또한 문제에 갇혔을 때 당황하는 마음,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이를 초월하여, 여러분의 환경을 초월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며 오늘의 말씀을 보며 꼭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순간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며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며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두 손 모아주시고 눈을 감는 게 기도 자세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한 크고 놀라운 격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 늘 우리 삶 가운데 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은혜로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를 초월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허락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학원 가운데 우리 아이들 주님 정말 주님을 빠른 시간에 빠른 나이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며 삶 가운데 또한 풍성한 열매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또한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건강한 몸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주님 감사드리오며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만날 수 있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좀 퀴즈를 들 준비했어요. 이게 다크서클 보이죠? 요즘에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엔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전도사님이 기도할 거니까요. 여러분 힘내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러면 안녕.